삶의 의미를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 지혜의 향기 순서인데요. 이제 사찰마다 우리가 음력 설 지나면서 바로 이제 정초 기도 들어간다고 아까 제가 인사말에 말씀드렸죠. 제가 있는 정각사에도 이제 음력으로 초 3, 4, 5 3일간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 일주일 하는 절도 있고 우리는 이제 한 50년 가까이 3일 기도로 하고 있는데 1년간 충전하기에 정말 좋은 기도를 추천하라 하면 자비도량 참법 기도입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프시다면 뒤에 절 안 하고 참여만 해도 신심이 나게 하는 굉장한 기도이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곳이 지역이 어디이건 가까이에 절이 있다면 절에 가셔서 자비도량 참법 기도하는 절이 있다면 꼭 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오늘이 이렇게 음력 1월 1일 정자년의 본격적인 이제 시작을 앞두고 묵은 감정의 때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글 한 편 준비해 봤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거나 또 뭐 귀한 손님이 오거나 하면 집안을 쓸고 닦고 뭐 쌓아놓았던 뭐 이렇게 정리, 물건 정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음도 이렇게 한 번씩 수시로 청소가 필요합니다. 지난날에 내가 품고 있었던 원망이나 미움이나 또 억울함이나 분노 같은 걸 일시에 한 번은 정리해서 수거해가지고 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 강력한 세정제가 필요한데 그걸 바로 용서라고 말하는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마음에 얼룩진 때를 깨끗하게 씻어줄 용서라. 오늘은 루이스 헤이의 행복한 생각이라고 하는 글에서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귀담아 들어보시죠. 나는 과거의 모든 것을 용서한다.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절대 잊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경험이 있는가? 무엇이 나를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가?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에 머물 수가 없다.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건 오직 현재뿐이다. 용서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용서하면 나를 옥죄던 과거에서 해방된다. 나를 묶고 있던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관계에서 해방된다. 용서함으로써 나는 현재에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자신과 남을 용서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진정으로 용서할 때 맛보는 해방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떠올리기도 싫은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경험을 회피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자신을 충분히 사랑할 수 없었던 스스로를 이제 그만 용서해야 한다. 나를 용서하면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된다. 지난날의 쓰라린 기억, 과거의 상처를 훌훌 털어내고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사랑 속에서 머무른다면 나는 언제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라. 자신을 용서하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경험을 용서하라. 그리하여 나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요즘은 그 사소한 감정 하나를 가지고도 용서할 수 없어서 비극적인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죽고 죽이는 악연들, 복수와 원수로 이어져서 삶이 순식간에 파탄나고 그냥 무너져버리는 그것이 매일 뉴스에 횡행합니다. 역사나 소설에서도 원망감이 이게 깊으면 깊을수록 주인공의 복수심이나 담금질이 더욱더 강화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확실히 복수할 수 있는가?
용서가 곧 사랑이고 자유다라는 오늘 루이스 헤이의 글 깊이 공감이 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느라고 오히려 자신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경험이 있다면 아마 용서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용서의 핵심은 내가 계속 용서하지 못하는 내용의 주의를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에게 보내고 있는 주의를 나에게 되돌려 오라는 겁니다. 리턴하라. 용서를 하던 말던 선택은 결국은 리턴해서 나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계산서 자체가. 지난날 상대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저주하면서 괴로워했던 그 마음을 돌려서 내가 받았다고 하는 상처, 내가 아프다는 경험, 이걸 돌아보고 어루만져 주라는 겁니다. 토닥거려 주고 어루만져 주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라, 자신을 용서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 용서해라,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경험을 용서하라. 이 말이 딱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용서하느니 나는 이걸 다음 생까지 끌고 가겠어. 다음 생에 가서도 복수하고야 말겠어. 내가 너 잘 사는 꼴은 못 봐.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사슬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족쇄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족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족쇄가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과거의 상처라는 건 나를 올가매고 있는 오라밧줄이니 그걸 누가 끊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용서는 사실 과거의 고통과 배반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공격하는 마음을 멈추게 하잖아요. 그리고 남을 해치고 싶어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거든요. 용서하지 못할 때는 그 사건과 그 사람의 내가 포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용서하는 순간 그 포로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데 용서라는 단어만 들으면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이 손살에 치는 일들도 있잖아요. 내가 한 생애를 그렇게 살 것인지 말입니다. 근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이유가 있죠. 우선 가장 많은 경우가 내가 받은 고통만큼 가해자에게 똑같이 벌 주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나처럼 고통받는 걸 보면 후련할 거라고 우리는 그런 순간적 착각이 오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복수도 내가 원하는 후련함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수했다는 사람 치고 아우 속 후련해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하고 나면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공허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용서를 하면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잘못을 일깨워 주어야 돼라는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깨우쳐주고 싶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상대를 근본적으로 일깨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용서란 상대의 잘못을 무조건 용납하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의 잘못을 무조건 받아들여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나 자신을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짧게 사는 인생에 우리가 마음의 그 짐을 좀 가볍게 해보면 어때? 라는 이야기인 거죠. 정말 용서 어찌 보자면 어려운 일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일이겠지만 그게 아주 극도의 고통일 때 말입니다. 근데 그 짐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 짐을 짊어지고 세상 살아가기엔 너무 버겁잖아요. 좀 더 짐 가볍게 하고 우리 인생의 여행 가보면 어때? 라는 이야기죠. 동의하시나요?